2022년 한 해를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 모인 저희들 주님의 은혜 덕분에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계의 고난 가운데 이 나라와 이 사회와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22년을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교만과 나태와 나약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며 용서해야 될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가 나누어야 될 사람을 나누지 못하고 기도해야 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말씀 보아야 될 그 모든 시간들을 우리가 우리의 욕심으로 채워갔던 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하나님의 은혜보다 저희들의 나약함이 더 크게 보이는 것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 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가운데 상실의 슬픔을 겪고 있는 분, 또 하나님 육체의 세랑을 겪고 있는 분,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하나님 여러 가지 각양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을 하나님 긍휼히 주셔서 오늘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성령의 새 힘과 새롭게 회복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며 증거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2023년을 맞이하며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내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마음을 열어 눈을 열어 소외된 자, 아파하는 자, 고통당하는 자, 특별히 역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하나님 그저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일꾼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를 위해 충성하며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 일꾼들에게도 그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그 가족들과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건강과 물질 회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이 코로나 위기도 종식시켜 주시옵시고 악화된 건강으로 고통받는 자도 건강으로 회복되며 일어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자, 하나님 또 이렇게 기업을 경영하는 자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새롭게 다져지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한 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말씀에서 벗어났던 삶들이 주의 말씀으로 모여지게 하시고 아버지 흐트러진 마음을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당신의 아들, 딸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새해의 문을 힘차게 열어가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2023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도 함께 하시고 2023년도 새롭게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 열매를 맺고 우리가 감나무를 심으면 감 열매가 맺고 밤 열매를 심으면 밤을 맺어내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렸다고 너무 기뻐서 여러분 너무 기적적이라고 황홀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는 것은 당연하고 감나무에서 감나무에서 감이 열리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요즘 여러분 IMF 이후에 또 코로나 이런 위기를 맞이하면서 열심히 하는데도 진급이 안 돼서 힘들어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한 요즘은 잘해도
나이가 많다는 이유 때문에 잘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 심겨진 사람은, 하나님께 심어진 그 믿음의 씨앗들은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위에도 이야기합니다. 육체를 위해 심은 자는 육체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에 의해서 영생을 거둔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심은 대로 역사되는데,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을 행하되 우리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거두리라.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것을 심으셨습니까? 올 한 해를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내가 무엇을 심었을까? 내가 혹시 심지 않았다면 2013년에는 새로운 것을 주님 앞에 심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뭘 심어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은 어땠는가? 오늘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것을 심었고, 내가 지금 무엇을 거두고 있고, 앞으로 어떤 것을 내가 거두어야 할지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귀한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재림날이 되면 더 이상 자신을 돌아볼 겨를이 없이 바로 심판대 앞에 섭니다. 하지만 이렇게 연말이 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매일매일에 있었던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야기했던 천국의 7가지 비유 중에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입니다. 바로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첫 번째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서로 다른 반응을 나타내는 4종류의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어떻게 내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왔는지, 또한 어떤 열매를 내가 지금도 거두고 있는지, 또 어떤 열매를 거두어야 할지, 또 내년에는 무엇을 심어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께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비유라는 것은요, 파라볼레라는 단어입니다. 곁에, 곁에 던지다, 볼레, 던지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곁에 던지다는 단어가 합쳐져서 이것이 별로 비교되기 쉽도록 나란히 배열한다, 이런 뜻도 있지만 우리 원어 그대로 옆에 던진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평소에 생활하던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던지는 말씀들을 우리가 깨달으라고 던져주는 말씀이 비유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은 바로 우리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귀가 복되고 들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열매를 맺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4가지 밭으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첫 번째 밭이 바로 길가밭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길가밭도 여러분 파라텐호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길가에 길을 따라서 이 뜻입니다. 길을 따라서 이 밭과 밭 사이에 난 좁은 길을 이야기합니다. 밭과 밭 사이에 난 좁은 길은 여러분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 아닙니까? 늘 걸어다니다 보니까 그 길이 딱딱해지는 겁니다. 굳어지고 딱딱한 그곳에 바로 뿌려진 씨앗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심겨져도 딱딱한 마음의 밭이 된 상태에서는 그 말씀이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농사를 여러분 능수능란하게 짓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능수능란하게 짓는 사람이라도 씨앗을 잘 심기 위해서는 밭을 갈아야 잘 심겨진다는 겁니다. 잘 갈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잘 갈아진 밭에 씨앗이 심겨지는 겁니다. 뿌려진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길가밭을 오늘 소개하는데, 이 마음이 굳어진 마음에 우리가 뿌려졌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코 이게 심어질 수가 없고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마음을 굳게 걸어 잠그고 말씀을 듣는다는 겁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원활해지고 친구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우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관계가 잘 이어지기 위해서는 마음을 열고 들어야 됩니다. 마음을 닫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소리를 안 듣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잘 될 수 있겠습니까? 결코 바른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밭의 결론을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그 새들은 한 300종류가 된다고 하는데 어느 새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어느 새가 와서 먹어버린 것처럼 그 마음에 뿌려진 씨앗을 바로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에베소서 2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하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 사탄이 우리 마음에 그렇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 떨어지더라도 사탄은 우리 옆에 다 지키고 있다가 굳어진 마음에서 혹시나 그 사이에서라도 말씀이 들어갈 것을 두려워해서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다 먹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리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굳어지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사탄 마귀가 제일 좋아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딱딱한 밭,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구경꾼으로 다리를 꼬고 딴 생각을 하고 핸드폰으로 다른 것을 하며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시간이 아깝고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에 내가 하나라도 아는 지식 정보를 더 얻기 위해서 몸을 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마음이 굳어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한 해 동안 어떻게 지내왔습니까? 혹시 굳어진 마음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열려진 마음, 들려지는 은혜로 말씀을 들은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밭은 흙이 얇은 돌밭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대부분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암석으로 된 고지로 형성된 곳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밭을 읽을 경우 흙 밑에 바위가 있는 곳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만약에 씨앗이 뿌려지게 되면 씨앗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뿌리를 잘 내리지 못하고 금방 그 씨는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돌밭으로 비유된 사람은 여러분, 저 흙이 얇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밑에 돌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냥 말씀을 다른 사람 보기에도 단순하고 피상적으로 그냥 기쁨으로 듣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굳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흉내내어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아닙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는 내 마음밭을 갈지 않고는, 딱딱한 돌밭과 같은 것은 부수지 않고서는, 빼내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말씀이 심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한 예배를 드렸다면, 여러분, 2023년에는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밭의 결론은 어떻게 소개합니까? 해가 돋은 후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타서 말랐다는 건 한마디로 뭡니까?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잠깐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기뻐하는 것, 그거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의 깊이가 들어가고 뿌리가 잘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에도 기초가 튼튼해야 시련과 이량과 시험거리가 와서 우리를 흔들어버리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금방 기뻐하는 것 같고 금방 헌신하는 것 같고, 그렇다가 조그마한 여러분 시험거리야 누구 어떤 말에도 막 화를 내고, 그리고 막 견디지 못하고, 막 어떤 사람은 아예 신앙을 버리기도 하고, 바울의 제자 중에서 골로새서 4장 14절, 디모데전서 4장 10절,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 데마를 소개합니다. 이 흙이 얇은 돌밭처럼 조그마한 것에도 마음이 막 흔들려가지고 그냥 고민하거나 할 겨를도 없이, 내가 무슨, 세상에서는 얼마나 내가 인정을 받고 하는데, 그러면서 내 마음에 상처를 잔뜩 안고 주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나를 따르라 했던 사람 아시죠, 여러분? 부자 청년.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묻는 그에게
우리 주님 이야기합니다. 야, 네 재산 다 팔아서 나를 따르라. 그때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고 돌아갔더라. 그는 모태신앙으로 믿음 생활을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 그 한 말씀에 그는 고민하고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럼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어떻게 내가 수정하고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이 고민이 있고 몸부림이 있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작업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떠나가는 사람, 금방 흔들리고 금방 화내는 사람, 이런 사람은 돌밭과 같은, 여러분 흙이 얇은 돌밭과 같은 소유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런 사람은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 21절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대. 즉시 기쁨으로는 받지만 21절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 말씀 때문에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잘 지키는데도 어려움이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잠시 잠깐의 어려움도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다 떠나가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밭을 소개합니까?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를 소개합니다.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그 밭을 소개합니다. 가시떨기는 여러분 악한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팔레스틴에서 사계절 내내 볼 수 있는 이런 하나의 잡초의 일종입니다. 이 가시나무는 주로 개간된 밭 주위에서도 자라고요. 특별히 이렇게 재배의 손길이 그치거나 밭을 열심히 돌보지 않을 때 우리나라에 나오는 잡초처럼 자라는 것이 이 가시떨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이 가시떨기를 어떤 데 비유를 하느냐? 이사야 5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서 황폐해진 것을 가시떨기와 같다. 그리고 잠언 24장 31절에는 처참하게 황폐된 상태를 가시떨기와 같다. 그리고 에레미야 4장 3절에는 가시덤불에는 파종하지 마라. 이곳을 파종할 곳이 못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시떨기라는 것은 밭은 괜찮아요. 밑에 밭은. 왜냐하면 밭은 그렇게 돌짝밭이나 그렇다고 또 이렇게 길가밭 같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곳에 심겨지면 안 되는 곳이 가시밭이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심령을 기도와 말씀으로 일구고 돌보지 않으면 우리의 내면은 가시와 같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유혹으로 무성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말씀보다 더 빨리 자라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밭에 서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더라도 이미 이것이 선점하고 있다면 그 말씀은 금방 이렇게 잡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씨앗보다 가시가 더 빨리 자란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 이생의 그런 여러 가지 고민과 염려 그리고 재리의 유혹들 여러 가지 많은 시험거리들이 우리의 말씀보다 더 빨리 자라서 우리를 덮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 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덤불이 먼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이 기운을 막았다는 단어는요. 목 졸라 죽이다, 질식시키다,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숨을 못 쉬고 답답해서 결국은 죽어버리는 겁니다. 22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여러분 결국 이 사람도 열매를 못 맺는 겁니다. 영생의 길로 가지 않고 도중에 하차해 버리고 결국엔 주님을 떠납니다. 타락하거나 배교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은 영원한 나라,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표대로 삼았으면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곳에 내가 집착하고 마음을 거기에 너무 쓰다 보면 하나님의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크면 세상 것이 보이지 않지만 세상 것이 너무 크면
하나님의 것이 다 가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받기 위해서 더 믿음이 성숙하라고 던져준 그 디딤돌조차도 다 걸림돌로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성숙하라고 붙여진 사람도 내게 다 불편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라고 주신 문제조차도 이것이 다 내게 어려운 문제로 보여지기 시작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발생하면 피하지 말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마태복음 6장 33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떤 말씀입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것을 먼저 하면 하나님의 것을, 인간의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따라오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큰 은혜들, 여러분, 내가 일을 가졌다가 나중에 세상의 것을 천을 가져서 너무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살면 어떻게 됩니까? 1000 곱하기 0 하면 뭐가 됩니까? 0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1밖에 가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축복해 주시되 무한대로 축복해 주시면 내 답은 무한대인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내 모든 것은 헛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세상이 감당 못하는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살았는지, 내 자신이 혹시라도 조금 그래도 내가 중직자라고,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내가 혹시 여러분 가치밭에 떨어져서 혹시라도 다른 것이 내 삶을 지배한 것이 없는지, 그렇다면 여러분 그곳에서 나오든지 가시를 없애든지 하나님과 기도하며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입니다. 여러분, 좋은이라는 것은 칼로스라는 것인데 자연적인 아름다움, 도덕적인 상태를 가리킵니다. 좋은 땅이라는 것은 식물이 자라기에 아주 적합하도록 잘 개간된 땅, 돌과 잡초가 제거됐을 뿐 아니라 충분한 수분과 햇볕이 제공되는 것을 옥토다, 좋은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8장 15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땅에 심겨진 자를 표현하면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는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다. 좋은 땅이라는 것이, 여러분 지금 말씀했던 것처럼 좋은 수분과 햇볕이 있을 뿐 아니라 돌과 잡초도 다 제거되어 있고 식물이 자라기에 충분히 좋은 땅. 결국은 그것은 누가 일굽니까? 내가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돌도 빼내고, 내가 여기 있는 잘못된 것을 다 끄집어내고 잡초도 빼내고, 그리고 좋은 땅으로 개간해서 거기다가 하늘을 향해서 좋은 수분과 햇볕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조건이 다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자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 개간되어서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어떤 것을 들어도 하나님,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으로.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다. 결실하는 자다.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켜낼 수 있고, 결국은 내가 인내하면서 열매를 맺기까지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이 옥토밭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옥토밭이면 무조건 말씀이 들어가기만 하면 열매를 맺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 여러분 어떻습니까? 씨앗을 뿌렸으면 여러분 거름도 주고 햇볕도 아름답게 잘 비추고 물도 잘 주고 이런 시간들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태풍이 온다든지 비가 막 홍수가 난다든지 하면 아무리 잘된 농사도 다 없어지는 겁니다. 결국 누가 도와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열매를 맺는 사람은 본문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이 개혁 성경에는 혹이라는 단어를 적어놨고, 우리 개혁 개정판은 어떤 것은 100, 어떤 것은 60, 어떤 것은 30배의 열매를 맺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또는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각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바로 주격, 중성, 단수로 각각의 단어예요. 여러분, 좋은 땅에 심겨진 사람도
100배를 맺는 사람이 있고 60배를 맺는 사람이 있고 30배를 열매 맺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각자의 씨앗의 열매를 어떻게 동일한 밭이지만 그 씨앗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똑같은 것은 뭐냐?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좋은 땅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뒤집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지 않고서는 은혜도 맺지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종합해보면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모두 결실한다. 이것이 하나. 좋은 땅이어야 결실한다는 겁니다. 내가 혹시라도 내 마음에 여러분 미움이나 그리고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잘못된 상처와 그리고 여러분 욕심이나 인간적인 모든 생각들이 내 속에 다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 둘 빼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좋은 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굳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내 마음을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눅눅하고 부드럽게 온유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둘째로 결실하는 양은 씨앗의 질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떻게 심겨지냐에 따라 어떤 말씀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좋은 땅이라도 말씀을 지킬 때 참고 인내해야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씀이 심겨졌는데 내가 참고 인내하지 않으면 인내하면서 그 말씀을 지켜낼 때 열매를 맺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결실하였다라는 이 단어는 이 원어 성경에 보면 열매를 주고 있다. 그러면서 이 단어를 미완료 과거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그때부터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들, 지키고 있는 자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지킬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 그러면서 9절에는 이 사람을 귀 있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는 뭡니까 여러분? 이해력과 아울러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부모 말씀 좀 잘 들으라 이야기할 때 들려지고 실천하는 것까지 이야기하는 것을 들려진다 표현합니다. 이해되어지고 순종할 때 결실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23절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여러분 일단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올 한해 말씀이 얼마나 들렸습니까? 혹시나 내가 여러 가지 많은 마음에 불편한 마음들 하나님 앞에 갈아엎지 못했던 마음 때문에 들려지지 않았다면 2023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대로 살면서 많은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TV를 보거나 라디오를 들을 때 아무 번호나 눌린다고 그것이 들려지는 게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파수를 딱 맞출 때 들려지는 겁니다. 106.9가 뭡니까 여러분? 바로 극동방송 번호죠. 이것에 딱 맞출 때 극동방송이 들리는 겁니다. 98.1, CBS 아닙니까? 이것이 딱 맞춰질 때 그것이 들리는 겁니다. TV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맞는 번호에 자기에 맞는 보고 싶은 번호, 요즘은 여러분 케이블 TV가 워낙 많아져서 번호가 많아졌는데 자기가 보고 싶은 채널을 딱 맞출 때 그것이 나오는 겁니다. 이 주파수를 맞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는 것. 이 로마서 10장 17절 들려지게 하면서 믿음이 생겨지게 하는 것. 그게 누굽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도와주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을 오늘도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힘과 은혜를 주셔서 말씀이 들려지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3년에 내가 지금 맺고 있는 열매가 뭘까? 아니면 내가 심지 못한 것이 뭘까? 내가 정말 마음에 갈아엎지 못한 것이 뭘까 고민하고 새롭게 엎을 수 있고 또 심을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두 사람을 소개하고 싶은데 여러분 열심히 살았던 두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놀라운 은혜를 받았던 사람을 서로 비교하면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김재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조그만 오파상을 개업해서 열심히 여러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이 한 명, 두 명 생기다가 직원이 많아지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사장이 열심히 있는 그 패기와 그 열정을 보면서 많은 이 직원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는 항상 이야기했습니다. 불가능은 없다. 하면 된다. 불가능은 없다. 하면 된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나폴레옹을 다시 보는 듯한 느낌으로 뭐 그런 구호를 외치면서 직원들 앞에 본인도 솔선수범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10년쯤 지나서 우리나라 최고의 그 산업훈장인 이 최고의 철탑 산업훈장을 받게 됩니다. 너무 기뻐서 직원들하고 회식도 하고 그날 저녁에 축하 파티를 하고 이제 그날 밤 집에서 잠을 잡니다. 근데 그 다음날 되어서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계속 며칠을 가는 겁니다. 병원에 가서 왜 그런가 이유를 알아보니까 급성 간암이 왔다는 겁니다. 그는 여러분이 하루라도 쉬지 않기 위해서, 그는 열심히 하기 위해서 하루라도 쉬지 않고 열심히,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 밤 술 접대를 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급성 간암을 겪게 되고 한 달도 못 되어 생명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또 다른 한 사람은 여러분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람은 여러분 이랜드 회장의 박성수 회장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그는 30대에 그는 근육무기력증이라는 병에 걸려서 큰 회사를 다니던 것을 다 포기하고 종이 하나 들지 못하는 그 어려운 시기를 닥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이 육신의 질병을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간증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신촌에 몇 평 되지도 않는 곳에 옷가게를 차립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이 세계적인 기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업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어. 여러분 IMF 때도 이런 이중장부를 만들지 않는 그런 기업으로 인정을 받고 청빈하고 깨끗하여 지금은 지식 경영으로 많은 사람에게 알려진 훌륭한 회사, 지금도 계열 회사가 너무 많은 정말 몇 대 손에 들어가는 그런 회사로 성장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결국 그 말씀이 그의 삶을 통해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그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많고 작고 문제가 아니라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이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여러분을 통해 나타내고 옥토가 되어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결실의 역사를 하루 멀다 하고 하나님께 간증해내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2023년이 되기를 바라고 2022년에 맺었던 열매들은 더 크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년에도 이어서 맺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는 그런 옥토의 주인공, 귀 있는 자가 되어서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신령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2022년을 돌아보며 후회될 일도 많고 가슴 아픈 일도 많고 하나님 정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고백했던 한 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주님 안에 있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살게 하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에 아버지 소개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연약한 여들을 긍휼하게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들려줘서 옥토의 삶을 살게 하시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어내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하나님 내년에도 이 축복의 역사가 끊임없이 이어지며 하나님의 간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2022년을 돌아보며 후회하는 삶보다 하나님께 회개하며 다윗처럼 눈물이 아버지 하는 눈물로 침상이 적도록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된 것 하나님께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옥토에 심겨진 아버지의 그 씨앗처럼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대로 붙들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낼 수 있는 2023년 한 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귀 있는 자가 되어서 들을 수 있는 귀, 순종할 수 있는 아버지 하는 삶,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인내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2023년이 기쁨의 한 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하시니 다시 한번 귀 있는 자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인내하며 주의 말씀을 지켜내며 열매 맺기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마다 또 이 나라의 민족과 흩어지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